솔로몬 왕이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받은 유산 중에 가장 큰 유산이 있다면 기도다. 아멘. 자, 그래서 기도하고 제단 쌓고 제사 드리고 이거 다 아버지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자마자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째 제사를 드리며 기도하고 또 성전을 건축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왜?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지 어떤 힘으로 살았는지를 너무 잘 아는 거죠. 근데 문제는 다윗에게는 솔로몬 아들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압살롬도 있었고 암논도 있었고 아주 처첩의 자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들들이. 그러나 아버지 다윗의 기도하는 모습을 닮은 아들은 솔로몬밖에 없는 거죠. 아멘. 그래서 신앙의 유산이 가장 값진 유산인데 믿음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섬김도 그렇고 순종도 그렇고 바로 우리가 후세대에게 자녀에게 물려줘야 할 최고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섯 번째 맞죠? 여섯 번째 기도, 간구기도입니다. 간구. 자, 간구기도가 무슨 기도냐고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그 양반이 원어적인 해석을 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설명을 해줬다. 목사님, 간구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유명한 충현교회를 담임했던 김창인 목사님인데 김영삼 대통령 장로 안수를 준 교회예요. 간구기도는 문자 그대로 간을 배 밖으로 쏟아내면서 하는 기도로세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보다 더 대단한 기도가 있겠어요. 절절한 기도가 있겠어요. 자신의 간을 배 밖으로 쏟아내면서 하는 기도가 간구기도다. 근데 우리가 시편에도 간구기도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간구의 기도를 하면서 사는 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의식주가 안 돼갖고 무슨 간구기도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간구기도는 정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감당을 위해서 절박하게 절실하게 간구기도를 할 때가 많아요. 왜?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간절히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아들 솔로몬도 간구기도를 했던 것처럼 아버지 다윗도 시편 기도문에 보면 간구기도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또 이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신 적이 없고 거절하신 적이 없고 아멘, 응답하지 않으신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어떤 기도다? 간구기도다. 간구.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는 8장 42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이전을 향하여 42절에 그렇게 이전을 향하여 성경은 말씀은 이 방향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어요. 어느 방향을 향해서 어느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시편 121편의 1절부터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 있어요? 닭굴 잡섰어 벙어리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자, 우리 육신의 눈도 마찬가지만 우리 영의 눈이 항상 방향을 잘 잡아야 돼. 어디를 바라보느냐.
누구를 바라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구약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전을 바라보고 성전을 바라봤다. 또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 말은 그 산은 거룩한 곳이고 주님을 만나는 유일한 미팅의 장소였기 때문에 그곳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니까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는 거예요. 시적 표현이긴 하지만. 아멘.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삽니까? 그런데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향해 열린 창을 향하여 방향을 설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예배당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라 그 말이에요. 방향 기도가 중요하다. 에이 뭐 다 그런 아니요. 똑같은 현장에서 기도하지만 이 방향을 주님으로 설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다른 데다 설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다른 데다 설정하는 사람이 많지. 어떻게 잘 알아? 우리들이 그럴 때가 많으니까. 기도하면서 딴 생각하고 딴 데를 바라보고 딴 방향을 쳐다보면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아. 이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방향이 확실해야 돼요. 아멘. 주님을 향하여 주의 전을 향하여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요? 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에서부터 다수의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빠져서 이 전을 하여 간절히 이 전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면 주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 기도를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들을 헤아려 주셔야 됩니다. 그들에게 응답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 눈이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무엇을 보고 있느냐. 제가 옛날에 알고 지냈던 여자 목사님 조규숙 목사, 걸걸한 아주 여장부 목사였는데 일찍 세상을 떠났는데 이 양반이 신림동에서 샘물교회라는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샘물. 하나님께서 교회 개척을 원하시는데 교회 이름을 안 주셔가지고 퍼대고 앉아서 몇 시간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입에서 샘물과 같은 보혈은 그 찬양이 나오면서 너희 교회는 샘물교회다. 그 샘물교회라고 지어놓으니까 뭐가 이렇게 모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샘물을 계속 퍼내는 거니까 이게 퍼져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 교회가 이제 서울대학교 그 라인에 있는 교회니까 어느 날 서울대 다니는 아이가 교회를 왔더래요. 처음 온 거지. 그런데 자기가 놀랬다는 거야. 아, 왜 얘들이 공부를 잘하고 서울대를 왔는지를 자기는 그 아이를 보면서 알았다는 거예요. 맨 앞에 와서 설교를 경청을 하는데 떨어지도록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자기를 응시하면서 끝날 때까지 말씀을 받더라. 근데 보세요,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하고 수요일도 예배 드리면 그냥 핸드폰 꺼내가 그거 찍고 앉아가 참 그 작태가 한심하기 짝이 없죠.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겠어요? 내가 그러잖아.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도 듣는 거다 말씀. 설교는.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선생이 뭘 가르쳐도 눈이 딴 데가 있죠. 귀만 가지고 듣죠. 그거 뭔 소리 할지도 몰라. 그냥 다 흘러나가 버리는 거예요. 기세 눈이 참 중요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지체들이 다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임재 장소가 돼서 이 지체들이 기도할 때다 주님을 향해서 방향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주님을 들으면서 기도하고,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주님과 소통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중요하다는 거죠. 뭐 절박하니까 그런 기도가 됩니다. 저도 개척 초기에 뭐 다 무너져 있고 그냥 아무것도 없고 혼자만 덜렁 남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매일같이 그냥 그 반지하에서 불 꺼놓으면 새카마니까 거기서 몇 시간씩 기도를 하는. 그러면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소통도 되고 대화도 되고 응답도 받고 말씀도 받고, 그래서 그때 그 받은 대로 다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의 승패, 사역의 승패는 어디에 달렸냐? 기도의 자리를 얼마나 오래 차고 앉아있느냐, 여기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목사님은 그냥 기도의 자리를 오래 차고 앉아 계셔야죠, 나는 성도인데요. 뭐 아니, 성도가 됐든 주의 종이 됐든 자기 기도 자기가 받는 거예요. 자기 기도 자기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내 기도가 무슨 내가 이렇게 복이 되는 거지.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1년에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져봐야 365번밖에 안 돼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여러 대 있지만 1년이 365일인데 내가 새벽 기도를 얼마나 나오는 것 같아요? 반은 나와? 반은 나오는 거 같냐고. 반은 마찬가지야. 금요철야 기도해도 마찬가지고. 자, 이게 기도의 자리를 누가 대신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먼저 자기 기도 자리를 지키고 자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여러분이 기도를 제대로 못하고 충분히 못하느냐? 아직 기도의 맛을 잘 몰라서 그래요. 또 성령에 충만하게 사로잡혀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게을르기 때문에, 또 우선순위를 잘못 두기. 자, 기도가 1순위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도하지 않고 기도 준비하지 않고 집회해봐야 하나 많아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해봐야 하나 많아야. 왜? 성령은 기도하지 않는 자를 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 법이 없어. 명심하세요. 딴 데 한눈 팔지 말고. 보세요.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살리는 사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어떻게 살렸어? 기도로 살렸잖아. 눕혀놓고 눈, 코, 입 다 맞추고 기도했더니 혼이 돌아왔어, 안 돌아왔어? 그래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아니, 왜 우리는 이게 안 됩니까? 제자들이. 근데 뭐라 하세요? 기도 외에는 일연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파워가 영적인 파워, 기도 파워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귀신들도, 사탄 마귀 귀신들도 누굴 제일 무서워하냐? 기도가 살아있는 자를 무서워해. 기도가 되는 사람하고는 감당을 못해요. 그것들 알아. 아멘. 방향기도, 간국기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 25장 26장 15절 16절 두 절 한번 보시죠. 이사야 26장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5절 16절.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자, 선지자 이사야는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느 때 확장되었고 어느 때 번창했고 어느 때 번성했는지를 정확하게 맥을 짚어서 얘기해요. 그리고 그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 간절히 기도했다. 지금 대한민국은 무슨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에 목맬 수 있는 그런 레벨의 나라가 아니에요. 영적인 것에다 지금 사이클을 맞추고 살아야 된다. 근데 사람들이 지금 갈팡질팡 묻을 수 없는 영적인 혼돈 속에서 이 세상이 지금 완전히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프랑스도 보세요. 알제리계 이민자의 자손인 17살 먹은 애가 그래 억울하게 죽었어. 그러면 선하게 시위를 해야지. 약탈을 하고 방어를 하고 그 말이 됩니까? 그 더 미친 것들이지 그거는. 그리고 여기 경찰관을 징벌하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하고 그러면 되는데 아니 약탈을 하고 막 불을 시장집을 또 자가치고 들어갔어요. 시장. 정말 이 말세 인간은요 다 짐승화 금수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나움이라는 게요 감당이 안 돼요. 그럼 말에 속지 마셔요. 특히 정치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잘 분별하고 잘 걸르시고 동요하지 마시고 그것들도 사기꾼이야 내가. 국세를 받아먹는 고급 사기. 네. 자 보세요. 어떤 기도 간절히. 근데 한 사람만 간절했던 게 아니잖아요. 다 간절했죠. 자, 요나서 3장에 보면 1장에 이제 2장에 가서 요나가 막 3일 길을 달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성이 무너진다. 너희 다 죽는다. 그때에 가장 먼저 백성들이 기도제단을 쌌어요. 금식기도, 단식. 근데 왕이 바로 조소를 내서 같이 동참합니다. 그 성에 몇 명이 있었다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0만 명의 사람이 있었고 짐승들도 많이 있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박농쿨을 가지고 성질 내는 요나를 보면서 참 요나는 철딱서니가 없는 좋은 게 틀림이 없어요. 1장에서부터 끝나는 4장까지 은혜되는 대목이 하나도 없어. 그 인간은 그 요나 닮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도 더럽게 안 들어먹고 끝까지 비비 꼬여가지고 왜 안 죽이냐 이거야. 아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왜 안 죽여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박농쿨 하나를 탁 승하게 해서 그늘을 만들어줬더니 아주 시원하니까 좋아, 그지? 근데 바로 또 뭘 준비하셨어? 벌레. 하나님은 박농쿨만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때로는 벌레도 준비하셔. 그러니까 벌레를 준비하셔서 벌레한테 시켰어. 야, 박농쿨 씹어. 그랬더니 요나처럼 개겼어? 바로 순종했어. 바로 순종해. 인간만 말을 안 들어먹어. 벌레가 그냥 바로 박농쿨을 씹으니까 박농쿨이 죽어버리니까 그냥 시들해지니까 막 그 별치 막 혼골에 머리를 쪼개질 만큼 뜨거우니까 성질을 막 있는 대로.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시죠. 야, 네가 이 박농쿨을 위해서 심기를 했냐, 뭐 수고를 했냐, 네가 한 게 뭐이냐, 네가. 근데 하물며 이 성의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11만 명과 많은 짐승들을 이들을 이 생명을 아끼는 것이 내가 당연하지 않냐. 이게 종이 그래요. 아우 저것들은 그냥 싹 쓸어서 죽여버려야 됩니다. 이런 종이 되면 안 되는 거야. 여기서 봐요. 모세와 요나가
똑같은 종인데 질이 달라 같아. 모세는 어떻게 했어? 하나님 모세한테 뭐라고 그랬어? 야, 이것들은 네 가지가 없어. 도저히 인간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거 싹 다 정리해서 없애버리고 내가 너로 새로운 민족, 새로운 백성을 일으킨다고 그랬어. 요나 같았으면 아멘 미투 그랬을 거야. 근데 이런 종이 있어, 진짜. 요나 같은 종이. 근데 모세는 그랬잖아.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놓으시고 여기서 이 백성을 이렇게 해서 죽게 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실 말로는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 그런데 얼마나 웃겨요. 이런 종을 대우를 해야 되는데 금송아지 맞들고 같이 띵까띵까하는 종을 대우를 하잖아. 이렇게 참종한테는 목숨 걸고 자기들을 살리는 종한테는 돌 던지고 욕하고 막 저주하고 별짓다 하고 금송아지 만들어주고 혼을 맞춰주는 종하고는 띵까띵까 하잖아요. 또 그 종이 좋은 줄 알고 거기 나갔다 그냥 머리 뒤밀고 잡혀가지고 평생 자기도 망하고 새끼도 망하는. 난 얼마 전에 천문기도원에서 30몇 년째 전사 때 은혜 받았다는 사람한테 김재령이라는 전화 받고 깜짝 놀랐어. 교회를 잘 갔어야 되는데 완전 그 좌파에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냥 거기서 십몇 년을 다 자기는. 왜 성령 받은 사람이 그런 교회를 가냐? 가깝다고 가고 멀다고 안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멀면 그 교회를 다니면서 멀면 교회가 옆으로 이사를 하면 돼요. 가까워도 하나님의 영적인 종이 아니고 영적인 교회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교회가 무슨 뭐 단골집입니까? 무슨 물건 사러 다니는데. 그렇잖아요. 아멘. 그렇습니다. 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현찰도 아니고 수표도 아니고 명예권세도 아니야. 기도야. 사람 되려면 기도를 늘리셔야 돼. 지금보다 나아진 사람이 되려면 업데이트 되는 사람이 되려면 기도가 여러분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쓰실 때 바로 선택해서 불러갖고 쓴 사람이 없어요. 반드시 두 가지는 딱 먼저 트레이닝을 시켜. 고난, 기도. 고난과 연단 기도를 꼭 시켜. 제가 신학을 딱 입학하니까 하나님이 딱 두 가지만 시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 계속 그것만 시킵니다. 그러면서 체험하게 하고 깊게 하고 변화를 시킵니다. 그런데 참 성령에 붙잡혀서 하는 기도는 상상을 초월하는 체험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맛이 보통 맛이 아니야. 그래서 기도를 못하는 사람들은 기도 오래 하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이해하는 방법은 간단해.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은 기도의 맛을 다 아는 사람이에요. 고기도 누가 먹는다고? 왜? 맛을 아니까. 맛을 아니까 고기도 먹어보네. 기도도 맛을 알기 때문에 해본 놈이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말세 예수를 믿는다, 직분이 있다, 교회를 다닌다, 그래서 다 동료가 아니고 최고의 파트너는 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최고의 파트너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조용이라는 그 사람을, 스펙도 없는 그 사람을 세계적인 사역을 만든 건, 세계적인 사역을 하게 했던 힘은 수십만 명의 기도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수십만 명이 우리 조용기 목사님, 세계적인 종 우리 조용기 목사님 계속해서 기도 푸싱을 했기 때문에 그가 세계 지구를 250번 돌았다는 거예요. 안 가본 데고. 응? 자, 그래서 인생을 글로벌화 시키는 방법도 기도야. 확장시키는 것도 기도야. 수직 상승시키는 것도 기도야.
그리고 기도를 하고 지혜를 구해야 돼. 나는 참 누구라고 내가 말하고 싶진 않은데 현관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참 미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너무너무 어리석은 사람. 왠 줄 아세요? 내가 가르쳐 줬거든. 그 나이에 함께 사는 여자한테 그렇게 하면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고 도대체. 그것도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 메뚜기도 한 척이요. 우리 큰 매제가 그걸로 늙은 놈이야. 포크레인으로. 최고 대형까지 지사업 다 수없이 말아먹어도 보고 지금도 그 일을 해. 근데 울산에 일이 없어. 지방 막 가가지고 그냥 개고생하고 배 따라 나오고 또 일 끊어지면 다른 장비에 비해서 포크레인이 비싸. 일을 하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장마다 메뚜기는 아니잖아. 그날이 멀지않아 와. 막말 그렇다고 뭐 자기가 수십억을 벌어놓은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 재벌도 아니고. 그리고 나는 이해가 안 돼. 요즘 사람들은 참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게, 아니 부부가 됐으면 주머니를 한 주머니를 차고 살아야 되는 거야? 두 주머니를 차고 살아야 되는 거야? 대봤으니 알아. 뭘 알아. 뭘 한 주머니라고 얘기해. 한 주머니 차는 게 맞는 거지. 뭘 그걸 가지고 두 주머니를 차고 서로 따로 관리를 하고 그게 말이 되냐? 나는 이해가 안 돼. 난 그러고 산 적은 없어. 다 오픈해서 그냥 다 알아서 하게 하지. 뭘, 아이고 주여. 근데 대부분 그러고 살더라고. 뭐 또 연예인 애들은 돈 많은 애들이 결혼하면 자기 재산끼리 따로 또 분리해서 살더라고.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뭐가 비정상이야, 정상이지? 주여,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지. 우리가 다 예의가 있는 거예요. 정도가 있고. 그죠? 자, 그 다음에 몇 번째? 8번째. 몇 번째? 역대하 7장 11절에서 16절. 자, 역대하 7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하 7장 11절에서 16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피력하고 무릇 그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어떻게 만들고자 하는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 투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양해가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내 이름으로 내가 영영히 여기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자, 9번째 기도는 듣는 기도예요. 그럼 뭘 명심해야 되냐? 지금 내가 중언부언하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든 양질의 기도를 하든 질이 떨어지는 기도를 하든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어떻게? 귀를 기울이셔서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담을 보강했잖아. 낱말은, 아이고 정말 박자 안 맞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우리말은 그래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고 우리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고 이사야 38장에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로 응답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귀가 항상 여기 있다는 거, 내가 기도하는 전에 있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 소리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차라리 제대로 기도할 수 없거든 방언 기도하라는 거예요. 방언을 못 받았으면 사모하시고 방언을 받으셔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실수를 하지 않는다. 네, 성령이 기도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근데 내가 내 목으로 기도를 하면 실수가 많아. 정욕적으로 잘못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듣기 원하시지 않는 기도도 하게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항상 기도의 짝이 아니나 지금 내 기도를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듣고 계시다. 라이브로, 녹화로, 라이브로.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잘해야 돼, 막해야 돼? 잘해야죠. 그리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기도를 해요. 그냥 내 욕심에 맞춰갖고 내가 하고 싶은 기도만 딱 잡아갖고 막 해보지. 이건 아직 먼 사람이에요. 딱 앉았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기도를 지켜.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그 인간이 보기 싫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해줘야 돼요. 네, 주님이 기도를 지키는 거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리고 어떤 때는 또 갑자기 기도하고 있는데 까맣게 잊어버렸던 사람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해주게 하고 또 연락하게 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또 웃긴다. 저는 기도도 안 하고 기도에 체험도 없어 하면 또 아는 건 있어가지고 밝히긴 해갖고 기도하다가 생각이 나서 전화했다 그러면 또 더럽게 좋아해. 참, 그래서 어이가 없을 때가 많아 내가. 그래요. 이 기도의 자리가 보배의 자리예요. 아멘. 그리고 막 감당할 수 없는 어른 문제들이 막 뒤엉켜 난리가 나잖아. 그럼 거기 동분서기 헤맬 필요 없어.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지혜 구하면서 기도를 쭉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딱 일목요연하게 탁 정리도 해주고 그 필요한 것들을 다 푸싱을 해주고. 끈질기게 속을 새기는 김태식이가 1차적으로는 계좌 압류를 해놨고 사건이 또 틀리더라고. 2차는 카드를 그렇게 죽여놔서 카드는 다 풀어졌는데 그건 또 청구 이행 소송을 해야 된대. 그것도 또 판결문이 없으면 법원에서 떼어가야 된대 직접. 아유 내가 그렇다. 그래서 가만히 지혜를 구했더니 우리 법무사가 가르쳐주더라고. 은행에 가면 그 서류가 있으니까 그 사본 복사해달라면 해줄 겁니다. 그거 가져오시면 제가 해드릴게요. 은행에서 그거 압류할 때 보낸 서류 있잖아요. 방금 보냈지. 이래서 압류해라 보내면. 그래요. 괜히 영양가 없는 인간들하고 막 전화통도 떼고 뭐 그냥 가서 추접스러운 소리 소용없어. 그렇게 해서 되는 일이 없어요. 기도의 자리에 가장 먼저 들어오고 가장 늦게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귀에 딱지가 않고 어제 저녁에도 뭐 아주 귀신같이 다 날라버렸더니 다 바람감게 사라졌더니 아이고 주여. 그래서 우의독경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우의독경 뭐예요? 소기의 경일기야 쇠기의 경일기. 쇠나 소나 그런 의미. 소 귀에다 경 읽어봤어? 경을 막 읽어. 근데 소가 옆에서 다 들어. 반응 있어 없어? 없지. 그냥 여물만 싣고 있지. 그래서 나온 얘기가 속이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을 때 속의 경입니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로는 또 7장 11절에서 16절을 보니까 사함기도. 자,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으려면, 죄사함의 은총을 받으려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 무슨 기도? 아이고 참, 회개 기도를 해야 사함을 받지. 주여.
자, 회개 기도를 해야만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없이는 어떤 죄도 사함이 없다. 그러면 죄사함이 없이는 그 어떤 축복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죄를 가지고서 받을 수 있는 복이 어디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야. 로마서 5장에 바울이 그러죠. 죄의 삭은 사망이야. 그러니까 죄를 해결해야만이 생명도 얻고 모든 축복을 받는데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기도다. 어떤 기도? 회개 기도. 자복하고 통회하는 회개 기도. 요나서 3장에 니느웨 백성들이 왕과 더불어 대신들과 더불어 단식하면서 회개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다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살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 6번째 간구 기도. 간을 배 밖에 쏟아내면서 안 되잖아요. 7번째 방향 기도. 어떤 기도? 방향 기도. 어느 방향을 보고 기도할 거예요. 어느 방향에서 기도할 거예요. 주님이 그 방향입니다. 기도하는 전이 방향입니다. 8번째 간절하게. 한 사람만 간절한 게 아니라 모두가 간절하다. 9번째 듣는 기도. 10번째 사함 기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파워풀한 인생, 영적인 인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으로 복받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전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을 보내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로 무장하게 하셔서 승리의 대가를 부르는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축복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